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기 전에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초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 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 아주 가장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누가 맞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다하고 또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므로 아마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그리고 막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처음 지도자로서의 얼마나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래서 바로 이 담대한 신앙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입장이 한번 바꿔놓고 이렇게 우리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앞서서 얼마나 좀 힘들어했을까. 이렇게 민족 앞에 서서 특별하게 이런 인도했던 경험이 없는데 그동안에 모세라는 유명한 이런 우리 지도자 밑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그 역할을 많이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정복전쟁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뭐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같이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 일행을 순찰하며 일행과 함께 다니다가 앞에서 칼을 빼던 이런 장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야훼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 답답한 여호수아가 아주 천군만마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전쟁의 그 작전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재미있는 상황이죠. 우리 작전을 세우고 뭐 이렇게 첩자도 보내고 상황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모든 작전 지시는 다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게 싸움이 우리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 됐죠. 그래서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우리 일제히 외쳤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죠. 이때 아간이 범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나갔는데 그만 패하고 돌아옵니다. 36명이나 이스라엘 군대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낙심이 됐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백성을 이곳에 이끌고 와서 이런 낭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범죄한 아간이 우리 발견되게 되죠. 아간의 가족을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하게 되는데 죽음의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 밤에 군대를 보내서 아이성 주변에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은 새벽에 일찍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아이성 앞에 진을 치니까요. 아이성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문을 활짝 열고 군대를 다 이끌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작전이 뭐예요? 패한 척하고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는 그 시기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 놀라운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이성이 점령되었을 때에 바로 이 도망하던 군사들이 돌아서서 아이성 군대를 전멸시켜서 우리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복전쟁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요, 아모리 사람을 진멸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단창을 우리 태양에다가 우리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라는 이런 말씀을 하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리라.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엄청난 역사가 생겼죠. 이것이 나사에서 이것을 증명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을 전무후무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정복전쟁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복전쟁이 우리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12지파가 완전히 이제 정착하게 되죠. 이 정복전쟁에 소요된 기간이 문헌에 보니까 16년이나 걸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간단히 이렇게 몇 장 나온 것 같은데 16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55세 때에 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했고,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40년이 되던 그때에 이제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 장군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110세에 이제 하나님께로 갔던 그런 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함께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런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흘러가고 우리 아침에 이렇게 정해진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와 같은 이런 산더미 같은 문제도 또 키가 큰 이런 안악자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는 이런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런 은혜로 이렇게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봉독했던 우리 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내 평생에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의 성공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사업의 형통함도 또 교회의 12가지 목표도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님에 따라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강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정복전쟁의 승리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잘 살펴보면요, 이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바로 지도자의 역량을 내가 감당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언약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은요,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암송 요절 중에 하나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지 겨우 한 40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해서 2개월, 3개월 되던 시점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 길이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BC 1400년도 말기에 바로 이 말씀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때는 성경책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대로 기록한 이런 책이 딱 있고
한 권이나 뭐 두 권 필사해서 이렇게 있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율법책을 읽고 지키고 행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는 삶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묵상하는 이런 말씀, 이것은 가나안 정착 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 신앙이 꼭 필요한데요. 이 말씀을 하는 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 꼭 참여를 해야 돼요. 말씀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또 이런 실천적인 요소가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기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모여서 뭘 하는 것을 잘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가 코비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봉사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우리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길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삶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정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이런 선택된 민족을 형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 모든 이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택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의 맥락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족속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이런 선택된 민족으로 세워지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아마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을 달라고 한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 참된 이 선민의 가치를 지닌 귀한 우리 귀중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